이거 불을 켜야지.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그러면은 끄실래요? 예. 그리고 요거를 또 시작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13번째인데요. 제목은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버려서 참 자유를, 예, 얻는다라는 얘기겠지요. 예. 자유를 버려서 자유를 얻는다. 어떤 자유를? 참 자유를 얻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몇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뒤로 좀 가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9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말씀도 참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5장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할례. 그래서 계속 할례를 많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편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할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는 또한 율법을 또한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이 할례를 또 골라치면 이건 뭐냐? 할례의 완성과 실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다 말씀이죠. 예. 이 할례는 전에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의 완성은 십자가이다 말이죠. 그것의 실제는 십자가다 말씀이죠. 예. 그런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고 할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될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할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계속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하는 정도가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례를 넘어서서 무엇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복음을 받았지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로 통한 복음입니다. 그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도 동일시 됨으로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같이 가지는 것이다 말이죠. 경험을 같이 가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도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로 통한 부활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면은 그러면 말이죠. 옛날에 그런 표면적인 것이고 어쩌면 형식적인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경험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면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좋으면 그 가치를 알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은 가치가 덜한 것이고 표면적인 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십자가 경험에 통하여서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것이라면 할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린애들이 있을 때, 세배를 이제 하게 되고 세뱃돈을 받게 됩니다. 세뱃돈을 받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5만 원짜리는 그때 없었고 기억이 나는데, 1,000원짜리도 몇 장 받는 수도가 있고, 아주 어릴 때는 1,000원짜리 한두 장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컸다 싶으면 10,000원짜리도 받고 그러죠. 그러면 어른들이 장난을 혹시 하신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느 게 더 좋은 건데? 그러면서 1,000원짜리 이게 더 좋은 거다.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는 애에게 1,000원짜리를 주면서 이거 받고 볼래? 그러면은 어린애가 말이죠. 정말 모르는 애는 그게 또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하고 또 바꾼다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구별을 못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을 아예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도 10,000원짜리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덥석 바꾸는 일도 생긴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하는 것이 1절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 생명,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유를 또한 얻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옛날에 종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시금 이런 할례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참 애석한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비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할례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참 애석한 일이 아니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를 버리고 율법을 따르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유익함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할례나 율법을 계속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직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보다.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직 받지를 못해 가지고 내가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은 그래서 예수님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든지 이런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단 말씀이죠. 예. 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시될 만한 그런 예수 아닙니까? 무시될 만한 예수가 분명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은 이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요. 예. 너무나 예,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로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든지 정말 양당 간에 분명한 차이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다시 따르게 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말씀이죠. 네, 율법 전체를 행하게 될. 그래서 할례는 아까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할례 하나를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할례만 지키고 다른 것은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할례는 지켜야만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른 것은 난 무시하겠다. 다른 율법은 그렇게는 안 된다 말씀이죠. 할례를 지켜야만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율법들도 다 지켜야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례 하나를 함으로 해서 그 생각은 모든 율법을 내가 이것도 또 지켜야지 안 지킬 수가 없네.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돼 버린다 말씀이죠. 예, 모든 율법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의무를 지게 되면서 또한 율법을 지켜 나가는 생활을 통해서는 무엇이 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내가 못 지켰네, 이것은 내가 못 지켰네 하게 되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요. 죄책감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이거는 지켰는데 저 사람은 저거는 안 지키네. 이거를 안 지키네. 판단을 하는데 율법은 쓰여진다 말씀이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또 내가 안 지켰어도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게 된다 말씀이죠. 나는 못 지켰어도 당신도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린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규범들이나 그런 내가 가진 잣대라도 그것은 율법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저거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율법이라 볼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말이죠. 근데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고 나서는 당신은 틀렸지 하고 났는데 나는 찝찝한 것을 넘어서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판단을 한 것이 표정에 나타났든지 결국은 입으로 뱉어서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과 나와는 갈라져 버릴 가능성은 충분히 크게 된다 말씀이죠. 예, 판단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갈라진다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법을 따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로 통한 자유를 버리고서 율법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그랬습니다. 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왜 그렇느냐? 율법과 그리스도는 서로 반대되는 원리를, 성격을,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반대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의해서 보면은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례를 받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음, 그렇게 한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거 못 받을 건 없다. 그래도 받고 나서 자유하라고 한 것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할례 그 자체에는 문제를 두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할례 그 자체에는 문제를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렇게 할례를 해야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할례를 안 했네? 그러면은 낙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데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 말이죠. 할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할례를 통한 이 율법이란 것은 다시 살펴봐도 그것은 율법이란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뿐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은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절대 완성할 수는 없다 말이죠.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어, 할례에 대해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 것으로 통해서 볼 때 하여튼 할례는 받거나 안 받거나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례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과도 같은 거지요. 예. 또 사실은 행위적인 율법의 그것과도 같습니다. 예, 표면적인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것이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구교회에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서 어, 크게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구나. 나는 이런 표면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직도 못 가졌네. 저것을 아직 못 가졌네. 저걸 행하지를 못했네. 하는 것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면은 그러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나니까 이 생명이 된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적으로 좋으니까 율법의 문제가 작아지게 되더라 말이죠. 사실은 문제가 안 되게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간증으로 한번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을 누려보세 하는 이 시가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면은 이 시가 너무 좋은 것을 오히려 좋게 여겨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30년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문제가 안 되더라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또한 심지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도 나는 비록 이러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 그래도 저 안에서 이제 생겨난 사람이라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한 주님께로 계속 갑니다 하는 것도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데에도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저 사람도 비록 모양은 저런, 행동은 저런 것을 할지라도, 저 사람도 존재적으로 생명인데, 나와 똑같은 생명인데, 뭐 이런 것으로 존재적으로 생명으로 알게 되니까 표면의 문제가 안 되더라 말씀이죠. 결국은 in 크라이스트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로 통해서 생겨나는 것은 사랑이다. 오늘 여기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생명으로 그냥 대체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란 또한 믿음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 생명이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 이런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도 결국은 십자가 생명을 통한 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십자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재미있기도 하고 귀하게 나와 있는 이 자유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것인데 또 다른 말로는 자녀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유다. 이런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유다 말이죠. 예. 자녀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종이나 일하는 사람이나는 일을 열심히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품삯을 당장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집이 내 집이니까 상속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품삯을 안 받아도 되지만은 즐겁게 그러나 이것이 내 집이니까 즐겁게 일을 한다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이 일을 똑같이 혹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건 즐겁게, 가볍게, 기쁨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품삯을 받는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또한 지적도 받지요. 그런데 열심히 간신히 일을 하게 되고 품삯 얼만큼 받아가는 정도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정말 뛰어놀고 그래서 거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고 보니까 이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싫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왜 여기에서만 살아야 되노? 저 다른 곳으로 나가버려야 되겠다.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결국은 나가버리게 되었지요.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을 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봤더니 결국은 생고생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생고생을 했다.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 나의 옛 모습은 그랬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걀 얘기도 우리는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닭과 달걀 얘기. 닭이 말이죠. 넓은 목장에서 잘 뛰어노는데 그 목장이 그래도 결국은 울타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울타리,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또는 위험한 도로가로 나가려고 하는 닭이 있다면은 이거 나가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죽게 되고 그러면은 야들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어디로 모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꾸 나가려고 하면은 모아가지고 어디에요? 닭장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닭장 속으로. 닭장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꼼짝없이 살게 되겠지요. 자꾸 나가려고 한다면은 심지어는 요즘 동물 기르는 거 혹시 아십니까? 동물 기르는 거 보면은요. 젖소 같은 소 기르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방목하는 소는 참 유유자적하게 젖을 생산하는 것도 아주 좋은 우유를 그 생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과두어 기르는 소나 이런 거 보면은 딱딱 그냥 이 꼼짝달싹 못하는 데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만 먹고 우유 짜주고 먹는 것만 먹고 우유 짜주고 이렇게 불쌍하게도 살게 된단 말이죠. 이게 달걀은 방목해서 기른 달걀은 또 저 닭은 놓은 달걀은 그게 비싸다지 않습니까? 1등급 정도가 된다면서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넓은 데서 자유롭게 되어진 그것은 그런 귀한 가치를
또한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이제 자유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령입니다. 한편 자유는 또한 성령이고 자유의 영이다 말씀이죠. 자유의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장절을 말씀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혹시 그 말씀을 시간이 있거나 하면 찾아보게 되어서 앞 뒤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더 맥락으로 통해서 이해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절을 말씀드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자유, 성령, 자유의 영이다 말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또 하나님의 영은 이런 또 영이라는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고요. 예, 하여간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또한 사랑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결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랑하면은 자유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은 사실은 분명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그죠? 예, 아주 불편하게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요? 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아 말씀이죠. 마음도 답답하겠지요? 예, 슬프겠지요? 예, 심지어는 아프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나로 황폐하게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껴본, 길게도 느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이만큼이나 정말 절대로 없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취향과 기호라는 것까지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취향이라는 것이 어느샌가 나를 결정하고 있어 가지고 내가 가진 취향 이것에 부합되는 것 얼만큼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취향이라는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될 때는 그 외에 다른 내 취향을 넘어서는 것이면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에도 또 사실은 그것도 심해지면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게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을 가졌다. 육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나를 자꾸 놔두게 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는 측면이 생겨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 하겠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나가면은 또 다른 자유가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또 다른 이제는 제대로 된 감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란 사실은 진공 상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충지대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것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운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자유하는 동안에는 이 자유도 어느 쪽으로든 기울여져야 된다 말이죠.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져야 된다. 이것은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도 같아가지고 위에서 끌지 않으면 영락없이 순식간에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결정지워지는 것이지 어딘가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진공 상태, 완충지대 이런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말씀이죠. 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나는 이 기쁨, 그래서 생기는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다시금 옛날에 그런 노예와도 같은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길은
사랑을 위하여서 자유를 버리는 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사실은 자유할 수 있다. 예, 다른 자유는 버리고 이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예, 그러나 에덴 동산을 나가봐야 다른 아주 무서운 존재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이죠. 예, 서로 종노릇하라 말이죠.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 것과도 같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이기도 하지만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말씀에도 있는데, 예,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내만 옳고, 내만 잘났고 하는 저 상태였었거든요. 저도 정말 분명히 그런 상태였었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기만 생각하고, 내가 주장을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은 결국은 생기는 것이 그러한 것, 슬픔과 고통밖에 없게 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또 들여다 봤더니, 알고 봤더니, 내보다도 잘난 사람은 세상에 전부더라 말씀이죠. 내보다 잘난 사람이 이모저모로 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더라 알고 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벼이삭과도 같이 결국 자기를 숙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 말씀이죠. 네,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특히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또 율법을 통해서도 내가 볼 때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좁은 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은 우리는 굉장히 좁은 문이라서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작아지니까 사실은 내가 컸으니까 좁은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근데 내가 작아지니까 너무너무 작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이 좁은 문이 아니더라 말씀이지요. 예. 내가 작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서로라는 말이 참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서로 하는 것이 좋다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그래도 나는 또 이만큼 죽었는데 니는 왜 안 죽었어?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나는 죽었는데 요게 끝까지 괴롭히는 문제더라고요. 저는 어둠 속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저 마누라 저의 자매가 저는 안 죽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저를 신경질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죽는 길로 가는데 니는 왜 안 죽노? 억울하다. 그래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너도 좀 제발 십자가 길로 가라." 이걸 요구를 계속했다니깐요. 네 정말 그걸 했습니다. "나는 가고 인제 분명하게 간다이. 근데 같이 가자이." 하는데 안 가더라니깐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거 같이 가자고 아무리 끌어보지만은 사실은 그거 아닌 거더라고요. 우선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 예. 그런데 또 제가 가고 있노라니까 어느새 저희 자매가 또 이만큼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옆을 보면서 자매에게 안 가느냐고 안 가느냐고 요구를 할 때는 이거 뭐 같이 안 가는 것이었더라고요, 또. 그게 같이 안 가는 것이었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지요. 근데 상관하지 않고, 어우, 아픈 것을 참고 주여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바랬더니 어느새 자매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주 큰 경험,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여간에 그래서 사랑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남는 것은 물고 뜯는 세상, 그 싸움터인 세상으로 밖에 갈 것이 없다 말이죠. 사랑이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조금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매에게 요구를 한 것과도 같이 정말 우리를 그것조차도 싸우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그 더 십자가 생명으로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노라면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14절에 이미 나온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온 율법의 완성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큰 계명이다 말씀이죠. 자,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것으로 끝맺으면서 그 다음에 노트에는 이렇게 끝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트에도 적어 드릴까 하고서 뒤에 두 번째 노트에 이것을 적어 드렸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이 표현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알게도 되었습니다. 예, 그럴지라도 이 사랑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분명히 이루어내야만 되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가지게 되면 그냥 생겨날 것이 생겨날 것이다 말이죠. 발생되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노라면은 결국 사랑이라는 마음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또 그만한 사랑이 없는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받게 되면은, 난 또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내 사랑을 다 못 이뤘잖아 하는 자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율법으로 받으면은, 오늘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문제에 들어간다 말이죠. 결국은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서 죄책감이나 심지어는 판단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른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너는 왜 사랑을 안 해? 뭐 이렇게 그 사랑도 율법으로 쓰여질 수 있다니까요. 너는 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율법으로 쓰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자매와 저와의 문제, 경험처럼 먼저는 뭐지요? 십자가 복음을 가지는 것이다 말이죠.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좌우를 상관하지 말고 말이죠. 좌우를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너는 저기 요한 어찌 되겠습니까? 물은 것처럼 요한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철저히 분명하게 경험을 해서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주님밖에 복이 없는 겁니다 하는 것을 저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여러 번 언제나 하는 말에도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만큼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을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래도 받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말씀이죠. 또 내 생명의 분량만큼 내가 되는 것이다. 내가 피조물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나는 사랑도 왜 이것밖에 안 주었습니까? 우리가 그리 불평할 것도 아니다 말씀이죠. 내 생명의 분량만큼 나타날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또한 분명히 맞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아직도 나는 왜 모양이 이렇습니까?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내가 피조물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나는 왜 아직도 어린애입니까? 스스로 혹시 또 자각해서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어린애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면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 말씀이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다시 잠깐 돌아서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 안에서 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사실은 완전해서 또 완전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하나님 안의 사람이란 완전해서 또 완전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내 모습 이대로의 완전에서 또 다른 완전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세계, 비록 잠깐의 다른 생각으로는 불완전으로 잠깐 느낄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저는 내 모습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우리로 완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 다른 완전으로 계속 이끄시는 주님이 있어서 우리로 언제나 참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